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영원하신 사랑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이 다루고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해도 사실 너무너무 넓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이 다루고 있는 것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루고 있으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으니 그 내용이 너무너무 광범위하죠. 자, 그러다가 2장 4절부터는 다루는 내용이 확 좁아집니다. 그 초점이 확 좁아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로 확 줄어듭니다.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 그리고 사람이 살게 될 그곳, 그리고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초점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2장 4절부터의 내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는데 어떻게 만드실까? 본문 7절을 5절, 6절, 7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5절과 6절은 이제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을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사람이 또 땅을 경작할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7절 보면 이제 드디어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 어떻게 만드십니까? 먼저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조각가라고 하죠. 이렇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시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생령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를. 자, 창세기 2장 4절부터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그 모습을 특별하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는 아직 생명은 아닌 겁니다.
땅의 흙으로 만드셨을 때까지만 해도 생명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그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드디어 생명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와 몸통과 팔다리,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데, 사람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사람 속에, 사람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위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말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뭔가를 먹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사람다움이거든요. 근데 이 살아있음, 이거는 그냥 걸어다니고 말하고 무슨 행동하고 무슨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정도만이 아니고, 사람의 그 살아있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살아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말하고 판단하고 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그 살아있음을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 되는 내용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살아있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살아있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그 살아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신, 살아있음을 주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음을 가진 존재,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자, 그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 살아있음을 가진 존재,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 보시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만 나와요. 히브리어 성경대로 하자면 엘로힘만 나옵니다. 엘로힘. 근데 2장 4절에 와서 엘로힘 앞에 여호와라는 말이 붙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말이 2장 4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절까지는 안 나와요. 4절에 드디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4개의 자음으로 된 글자가 나와요. 요드, 해, 와우, 그 다음에 해. 이렇게. 요런 4글자에 4개의 자음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4개의 자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있잖아요.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음을 읽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4개의 자음,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4개의 자음은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감히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4개의 자음에도 해당되는 모음이 있었을 텐데 이걸 발음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자음만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은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원래는 아도나이가 아닌데, 그죠? 원래는 아도나이가 아닌데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개의 자음,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발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발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하세요. 근데 그 4개의 자음을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자,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즈음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뜻이고 왜 창세기 2장 4절에 와서야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막 죽을 것처럼 힘들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죽을 것 같은 힘든 것을 막 토해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못하겠다고. 갈 만한 사람 보내시라고. 막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너를 우리에게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같이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너무너무 거룩해서 발음을 잃어버린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시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한 인물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그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만들어진 우주 만물은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존재하는 것들인 겁니다.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여호와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 특별히 사람은 뭘 알아야 됩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거든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짝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서야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드셨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살아있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겁니까? 겸손하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디어 창세기 2장 4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살아있음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마치 스스로 있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앞으로 이제 사람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 앞으로 사람이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이라든지 사람이 누리게 될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리든지 아니면 비참해지든지 온갖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되든지 간에 그 관건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이 사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든지 아니면 벗어나든지 불신하든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6장.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러 이제 갔어요. 바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었습니까?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기 이름을 밝히시는 거죠. 여호와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을 안 썼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드디어 드러내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드디어 지키시면서 자신의 이름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여호와에 담겨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또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 여호와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등장하지를 않다가 2장 4절 드디어 사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즈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는 그 사람을 이제 언약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대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하신다고요? 언약의 방식으로 대하세요. 최초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 전 인류를 대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언약.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소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동산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요거 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후손들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인 겁니다.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모든 인간들은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2장 16절 17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것도 언약이에요. 이것도 언약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을 상대하시는데 언약을 가지고 상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속 사람의 이야기,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 얘기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언약으로 대하신다고요. 예수를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속해 있는 언약이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2장 4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람의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그냥 흙으로만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신 것이에요. 자, 사람은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말하고 걷고 하는 거 다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살아있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그 살아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낸다, 반응하고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살아있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비참해진 겁니다. 말은 해요. 행동도 해요.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음이 없어요. 말은 해요. 행동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버렸어요.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함인 것이죠. 비참함.
살아있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그 참으로 탁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회심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그 살아있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냥 말만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있음을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헤아려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져볼 수 있고 자기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자기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렇게 자기의 살아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은혜예요. 진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살아있음을 얻게 된 것이죠. 진짜 사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있음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뭔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살아있음을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